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명절 추석이 마침 안식일이죠. 그래서 명절 인사를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추석은 추수의 명절입니다. 추석 때 되면 풍성한 이제 결실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안식일에 또 이 추석 명절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실들이 풍성한 그런 명절,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산상 이제 수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전체로 해서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산상본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신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럼 소금은 무슨 맛이 납니까? 소금은 짭니다. 그렇죠? 소금의 맛을 낼 때만이 그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버리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부패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실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후에 차츰차츰 교회는 세상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면 핍박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러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갈수록 교회는 교회의 맛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짠맛을 내야 될 그 교회가 맛을 잃게 되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제대로 그 교회의 맛이 예수님께서 내야 한다는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들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에 열면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까마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기 시사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돈에 휘둘리나. 여러분, 요즘 교회는 돈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돈자랑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일까요? 교회의 맛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 화려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대형 교회를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분들이 자랑을 하는데 의리의리하게 완전히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다 수입산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 기세에 눌려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참말로 교회가 제대로 맛을 내는 그런 형태일까요?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 계시록 우리 18장에 보게 되면 그 바벨탑의 행태에 대해서 마지막에 무너져야 할 그 바벨탑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교회는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영향을 주듯이 거룩을 잃은 성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전염병과 같은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눈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잃는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예수를 떠난 거룩이라는 그 맛을 잃은 성도들이 결국 이 세계의 영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거룩이라는 그 맛을 내는 성도가 10억이라면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림을 받듯이 오늘날 맛을 잃은 교회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떻게 될까요?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감쌀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을 뚫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이 한빛 성교교회가 역곡 이곳에서 정말 미약하고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밝힌다면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유대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뒤덮여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그 유대 나라에서 정말 미약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이 오늘날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위대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곧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의 소망의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 있어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가지고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에서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곧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밖으로 품성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치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습, 이것이 곧바로 그것이 진정한 참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황과 장로님 아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죠? 저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황과 장로님하고는 저희 가족하고는 특별한 또 인연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연태에 있을 때 장로님 댁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배웠었고 신앙을 배웠었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가 그 살렘에 있는 그 선교사 학교랑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유학생회하고 유학생회에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 한족 애들이 다 신앙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저분은 어쩌면 예수 같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평범합니다. 소박합니다. 한 분의 실명을 거론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소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 자녀들을 다 유명 대학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의사로 변호사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분 뭐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선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쩌면 부모로서 자기 딸이 좀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괜찮게 고생 안 하며 사는 게 그게 소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딸 키우고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뭐예요 이분은? 그 자기 사위 되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재산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삶의 전체가 믿음으로 정말 말 그대로 안 믿는 친구들이 이분을 보고 나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품성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빛을 비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품성은 그냥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거룩한 척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참소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 율법을 허무는 자, 왜 와가지고 제자들과 네가 하는 행보들을 보게 되면 그냥 율법을 다 지금 허무고 네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십자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안 달리고 그냥 율법을 진짜 폐하면 끝이에요. 법을 폐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율법을 온전히 옹호하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율법을 옹호하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이 더 거룩해 되고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자신의 순종의 생애를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실증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변합니까? 예수님께 계속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법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법하고 성문법이 있습니다. 그죠? 의문법은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표상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표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법입니다. 그거는 표상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법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십계명은 어떤 표상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 이 지구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표적인 제도는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만큼은 결코 폐지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그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다 폐지한 걸 왜 자꾸 지금 갖고 또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십계명은 변하지 않고 1.1획이라도 그 중에 넷째 계명만 피했다. 이건 더 말도 안 됩니다. 계명은 완벽하게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십계명이 만약씩 피해서 필요 없는 법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외에도 아무 신이나 어떤 신이도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우상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인데 이 계명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 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계명이 버젓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대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마귀 세상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창조의 근간이 되는 창조의 근원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 창조와 관계되는 시간은 7일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7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창조주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인간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 부모 공경합니까? 아니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계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말 더 난리도 아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이 세상 속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이 모든 계명들 어느 하나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계명,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그 계명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 계명들을 정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가지고 짓밟혀진 그 계명을 오히려 다시 온전케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계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반면 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이롭지 못하여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에 후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참 어쩌면 오늘날 이제 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관하고 비슷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했냐면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이가 성립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이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뭐요? 신학적 진리, 즉 뭐예요? 유전과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적인 전통적인 그것을 중요시함으로 진리를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졌다.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옛날에 삼육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외국에서 오신 구약학계 아주 석하게 구약은 그분이 전 세계에서 진짜 인정된 외국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통달해가지고 박사학위만 해도 몇 개가 있고 성경을 정말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잘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가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제일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소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뭐예요?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밖에 나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케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기별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딱 적절한 기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또 계속해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분노가 아주 정당화되어 있죠. 오히려 이제 참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화를 내셔가지고 분노, 의분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그냥 내는 화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실 것을 볼 때 무지한 자가 또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하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함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하늘의 성품은 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걸 보고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의를 위하여 분노를 표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사단에게 열어주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원함과 증오심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의 조상이 범죄케 됐던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게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 여겨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을 때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을 주라. 기도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반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금식을 조용히 합니까? 떠들썩하게 하죠. 기도도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여주는 데 이게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주고 나서는 또 자랑하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 구제를 얼마 했다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료구를 사용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땅이 너무나 황무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의의 근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은 비판하는 걸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다 뭐 마찬가지예요. 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건 아주 쉽게 합니다. 그렇죠? 자기만 의로운 듯. 근데 사실 이게 참 가장 좀 어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는 이제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오히려 형제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1페이지씩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당신의 마음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록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러한 조건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복된 안식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살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참맛을 내고 참빛을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 원하고 또 그 성품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